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불과 6절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인생의 희노애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신자라면 너무나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또 설교도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암송도 하는 이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신약에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익숙한 것처럼 구약에 수많은 그러한 성경이 있지만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참 성경 이 시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힘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해보기를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무런 부족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곤 해요.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그저 우물우물 거리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앙이 좋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런 부족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지 못한가 하면서 자책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시편 23편 다윗의 이 고백은 세상 말로 하게 되면 다윗의 신앙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 한 말이에요. 다윗이라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러한 고백만 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나 우리나 매일반이라 이 말이죠. 시편 23편 이 장 바로 전장만 하더라도 22장 유명한 장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 그 22편에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언제까지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 섞인 이러한 탄식과 이러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그 내용만 딱 갖고 우리의 신앙은 이거에 비교하니까 너무나 형편없어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시편 23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번 추지시켜 드리는 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다 같다는 것. 우리도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그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잘 나가고 항상 이렇게 훌륭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겹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종국에는 완성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는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해만 항상 내려오는 그곳이 나중에 사막으로 변하는 것처럼 좋은 일만 있게 되면 사람이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른다는 것.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화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어우러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이러한 가운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에 대해서 제가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다윗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봐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횟수로 나오는 그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약 한 1000번 정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반복이.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모세. 모세는 약 한 800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많이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약 한 250번. 신약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던 인물을 인용한 경우가 한 60여 번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사람은 모세. 모세가 한 80번. 그리고 아브라함이 70번. 다윗이 한 60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만큼 구약에도 신약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성경이 시작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신약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장 중심에는 예수가 있는 것인데 그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타락하게 될 때 타락한 인생을 결국은 회복시켜서 복락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그 과정이 구약에 소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픽업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얘기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에게 자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게 될 것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주셨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고 그 야곱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12명의 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나를 놔라 하면서 그 야곱이 집요하게 천사를 그냥 하나님을 막 잡고 늘어지고 하니까 내가 졌다 하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 문장을 보면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대리천사가 나타나셨는데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졌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존재랑 싸워가지고 질 수 있겠어요? 근데 졌대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랑 싸워가지고 졌다라는 그 의미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온 천지 만물 누구랑 싸워서 진단 말입니까? 야곱하고 싸워서 하시는 말이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의 자손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경됐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한테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될 때 유다에겐 무슨 축복을 하냐면 홀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나타나게 될 때까지 그 왕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요.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약속이 좀 더 구체화되게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너의 너의 자녀로 말미암아 세상 천하 열방이 복을 받게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유다 때에 와가지고는 좀 더 자세히 너의 자손 중에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왕은 영원한 왕이다. 이런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 이 자손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게 될 때 너의 왕위가 영원하게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참 많이 해요. 다윗에게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신약에 와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뜻은 바로 메시아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언젠가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태어나서 영원한 임금이 돼서 자기네 나라와 및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한다는 이러한 염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언젠가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인물이 태어나서 우리나라와 및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인물이 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언젠가 오셔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다윗의 그 어떤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이 소년기는 굉장히 부도했어요. 시편을 읽어봐도 시편 여기 제가 보면 27편 10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가 자기를 버렸답니다. 시편 69편 8절에도 내가 내 형제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이방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38편 11절에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이 어렸을 때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다윗의 이 삶 가운데 다윗이 서자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될 때 그 임금을 찾을 나서게 될 때 사무엘상 16장에 이세의 아들들한테 이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보게 되면 이세가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7명은 모아놓고 다윗은 그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픽업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 말고 네 아들도 있느냐? 하나 있긴 있다고 불러오라고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 그래 귀한 손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 모든 식구를 다 모아놓지 않고 다윗은 홀로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막내는 보통 어디든지 간에 귀여움을 독차지하자 하는데 이 가정은 어찌된 영문인지 막내인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는 나머지 7 아들만 모아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다윗의 엄마가 마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룻처럼 계대 결혼한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다윗의 엄마의 신랑이 일찍 죽고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떤 그 친족 간에 결혼하게 된 것이 바로 이세라 이 말이죠. 이세가 사실 상당히 부유하거든요. 양도 많이 있고 종도 많이 있고 한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게 되면 어떤 그 이세가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다윗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의 전승도 있어요. 이만큼 이 가족 관계가 배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형들이 다윗을 홀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다윗을 홀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에도 보게 되면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나가게 될 때에도 그 아버지가 형들한테 먹을 것 전달하면서 형들 잘 있나 보고 오라고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심부름 보내게 될 때에도 그 형들이 다윗을 살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야 들에 있는 그 양은 어디다 놔두고 여기 왔냐고 막 홀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막내를 갖다가 어느 가족이 그렇게 한답니까? 아이고 반갑다 오래간만이다 잘 지냈느냐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배가 다른 형제가 아니겠는가. 이 다윗이야말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다윗의 어려서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의 동생이 많이 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좀 약간 형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홀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배다른 건 아니겠지만 다 마리아의 자손들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남분이니까 이 가족 안에도 예수님의 가족 안에도 예수님의 맞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약간 좀 따돌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도 요셉이 있었지만 그 형들이 막 요셉을 따돌리고 요셉을 싫어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다윗이 그 소년기를 지나가게 될 때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어머니도 나를 버리고 형제도 나를 멀리하고 친구도 나를 멀리하고 그 다윗의 어려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목동으로서 지나면서 양을 치면서 들판에 앉아서 호숫가에 앉아서 나의 신세는 왜 이렇단 말인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단 말인가? 이러한 고민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신앙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픽업한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서부터 이런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이 남다르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말에서도 유교에서도 하늘에서 어떠한 임무를 내게 되게 될 때에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뼈를 깎는 고통, 고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겨서 그릇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될 때 비로소 일을 맡겨시키게 된다. 유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가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수많은 꿈을 주었지만 그 꿈을 주었다고 당장 일이 되게 되면 됩니까? 안 되죠. 꿈하고 정반대로 가요. 요셉은. 아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좋은 꿈을 줬는데 이렇게 팔려가다니 종이 되다니 아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다니 신세 한탄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될 때 결국은 됐다 하는 그러한 분량에 이르게 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놓칩니다. 사울 왕은 쉽게 임금이 됐어요. 그러므로 쉽게 놓쳐버렸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찾아가지고 부어줬지만 17살 20살 안 될 그 무렵에 되었지만 되고 나서 쫓기는 생활을 10년 15년 한단 말이에요. 30살이 되어가지고 임금이 되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고생과 연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임금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도 보세요. 골리앗 키가 한 거의 3m가 되는 거인이에요. 다윗은 상대적으로 왜소해요. 큰 창을 들고 노트구를 쓰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거인이 걸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봤지만 되질 않아요. 다윗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될 때 다윗이 그래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뭐 투구도 주고 뭐든 줬지만 다 벗어버리고 헌홀단신으로 그저 짝대기 하나랑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가서 이제 골리앗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너는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얼마나 참 신앙이 담대합니까? 근데 이 신앙의 담대함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고백을 해요. 양이나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이 소나 사자가 와서 움켜 달아나게 될 때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로부터 그 곰으로부터 그 양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나를 사자와 곰의 소나기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으로부터 건져준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에 앉아서 호숫가에 앉아서 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 다윗 소년이 그 거인과 같은 골리앗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싸워서 이기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아주 기쁜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것을 이기게 될 때 온 이스라엘이 사이가 아주 올라가가지고 블레셋 족속을 다 물리쳐버리게 되는, 그러므로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올라가고 이름을 얻게 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러한 가운데 사울이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게 되고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금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임금이 되어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다윗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연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섰다 생각하면 뭡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이 모든 적군을 다 평정하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저녁 늦지막하게 일어났어요. 지붕 위에 하필 올라갔어요. 옆집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다가 음심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아니었어도 다윗은 넘어졌을 것입니다. 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해이함이 찾아왔어요. 저녁 늦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러한 영적인 해이함이 찾아오게 될 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사탄 마귀의 발이 된 거예요. 다윗도 이 정도일 텐데 감히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이 정도면 돼, 이런 사람이 세상 천지에 있을 수 있겠어요? 천만에 만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내가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의 신앙 이 정도면 충분해요. 천만에 만만에. 다윗도 넘어졌어요. 다윗보다 신앙 믿음 좋은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 그리고 참 억울한 사람이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밧세바의 그 남편 밧세바를 취하고 나니까 계략을 꾸며서 이 충신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이것은 죽여도 12번 죽여야 돼요. 율법으로 처단한다고 한다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살아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하지만 복음으로서는 살게 된 거예요. 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게 될 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든지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항상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 다음에 다윗 계속 내려가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가 태어나기로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다윗을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넘어졌죠.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나단이 책망하게 될 때 회개했어요. 회개야말로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참 것입니다. 모든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 회개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왕으로서 다 덮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오히려 더 큰 그러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임금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픽업을 했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픽업하시고 다윗도 하나님 픽업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한 명은 기도, 한 명은 기도가 없는 생활, 끝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요. 기도를 항시 했던 그 다윗은 어려움의 순간에 결국은 그 기도의 끈을 다시 잡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게 돼.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어려울 때든 쉬울 때든 기도가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겠어요? 안 해주시죠. 평소에 뭘 해야 하나님께서 잘 봐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시편 23편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편 23편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왜 하나님께서 양을 픽업을 했을까? 왜 우리를 양으로 비교했을까? 요거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시편 23편 본문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한 데가 많이 있어요. 시편 100편 3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사야서 53장 6절 잘 아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에스겔서 34장 11, 12절에는 내가 내 양을 찾되 거기 양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도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이 하나님의 자녀를 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수많은 짐승인데 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했으며 이 성경에 양과 하나님에 대한 비유가 있냐 이 말이죠. 신명기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 대표가 세 가지가 나와요. 소와 양과 염소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소라고 표현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염소라고 표현한 데는 더더욱 없어요. 항상 양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또 어떤 때는 강아지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 고양이 강아지 이런 거로 또 안 해요. 항상 양으로 표현을 해요. 소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는 주로 노동력을 위한 짐승이고 제물로는 쓰였지만 목자의 어떤 인도나 보호가 필요가 없는 동물이 바로 소라는 거예요. 염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양은 좀 틀려요. 그리고 이런 어떤 애완동물 이런 거는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과의 정서적 교감을 이렇게 주는 것이지만 양은 우리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양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짐승이 있지만 양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빗대어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구약 성경에는 소, 양, 염소 이게 다 좋은 짐승인데 신약에 와가지고 염소가 빠졌어요. 염소는 안 좋은 짐승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오른편은 양이고 왼편에는 염소인데 양은 좋은 신자, 염소는 안 좋은 신자로 표현을 해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마치 구약에도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문제가 생겨서 빠진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픽업하신 12사도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빠진 것처럼 한때는 정결한 것 같았지만 끝과 같이 가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소와 양과 염소가 다 정결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염소가 빠졌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짐승이 있지만 이 양은 첫 번째,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고, 두 번째는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개라든가 고양이 이런 거 안 드리잖아요. 뭐 늑대, 호랑이 이런 거 안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양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양은 아주 순한 동물로서 자기가 털을 깎이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그런 거 이제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짐승이 있지만 양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시편 23편을 잠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시편 23편의 결론이에요. 야훼가 나의 목자라는 것, 뭐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때만 하더라도, 구약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거든요. 신약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일생을 소년 때 키우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내 양을 위해서 수고 노력하느니라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목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나머지 딸려 나오는 이 5구절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여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대요. 내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거기 누여놓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고 와서 거기다 누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데 내가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읽게 해줘야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줘야 성경이 읽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물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셔야지만 이것이 내가 성경이 읽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대 한 중반쯤에 한날은 있는데 제 꿈을 꾸는데 꿈에 눈앞에 성경 두루마기 책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 책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글씨가 흐리게 보여요. 아, 근데 요새 성경을 덜 읽었나 보구나. 왜 이게 글이 흐리게 보이는가? 그때 제가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고 뭐 이렇게 전화하고 하는 데서 일할 때인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가 생겨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뭐 손님하고 통화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도 거기서 일하고 독일 사람도 하고 뭐 히스패닉도 일하고 뭐 프랑스 사람도 일하고 뭐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그 각 나라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그 설명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일을 한 2달 했나요? 제가 2-3달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2-3달 하려고 아침에 한 5시나 5시 반이면 내가 출근을 해야 돼요. 근데 2달 하는 가운데 전화 통화가 한 통화도 안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 2달, 3달 동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성경책을 하나 들고 가가지고 한 6시간인가 8시간인가 성경책만 읽다가 오는 거예요. 성경책만 읽고 돈을 월급 받아오고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앞에 이제 한 200명 앉아 일하는데 이쪽에 사장이 앉아 있는데 사장 바로 앞에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항상 읽고 있으니까 사장이 항상 왔다 갔다 하다 봤겠죠, 그 모습을. 보기가 좀 안 좋았나 보죠. 제가 이제 그거 한 2-3달 일하다가 그만두었어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일이 없어도 그 책상에서 일하다가 책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업무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자리, 그 순간 그러한 역사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내가 읽고 싶다고 된다는 게 아닌 것.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러한 어떤 공간과 장소, 모든 시간 것 이런 걸 통해서라도 성경을 읽게끔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때 성경 얼마나 읽은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뭐 거의 한 8시간 앉아가지고 아침 한 6시부터 해가지고 그냥 계속 성경만 읽다가 집에 와가지고 성경 또 보고 돈 받으면서 성경 보고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푸른 초장으로 누워주시고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유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게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소생시킨다는 것은 회복, 되돌림, 회개, 갱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곧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뭐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나와 있죠. 유다서에 보게 되면.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감고 가만히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기 바란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말씀과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좀 연약해도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인도를 받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대요. 내가 잘못해가지고도 그런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양이 잘못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내가 잘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윗을 꼬드겨서 죄를 짓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죽음, 고난, 사탄의 위협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니까, 임마누엘 하니까.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가 잘못했든 내가 잘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전에 코로나 시절에 온 가족이 코로나 다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 코로나 한 중반기쯤 갈 텐데, 이제 백신이 나올 그 무렵에 백신제가 하나 맞았는데 온 가족이 다 걸려버렸어요, 코로나를.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 걸리면 굉장히 힘들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도 집에도 못 나가고 이제 그렇게 지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수인이가 아주 힘들었어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소 관련된 것도 사다가 뭐 어떻게 하고 해서 이제 낫고. 그런 다음에 어디 갔냐면 저희가 다 난 다음에 그때 코로나가 난리였는데 오션시리를 갔어요. 온 가족이. 코로나 다 걸렸는데 뭐 이제 뭐 또 걸리겠냐 해가지고 온 가족이 오션시리를 갔는데 그 당시 뭐 오션시리 그 비치 프런트에 집 그 방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코로나가 창궐을 하는데 그래도 놀러 와요. 거기 비치 프런트도 쉽게 집을 구하고 갔더니 뭐 사람들이 몇 없어요. 아주 재미나게 놀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함께 하시니까 더 오히려 유익이 되고 좋은. 수많은 그 코로나 때문에 그때 경제 파탄 나고 어려웠지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오히려. 일도 더 많고 돈벌이도 잘 되고 오히려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답니다. 5절에 우리 문장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엔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문장이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이게 좋아요. 그 적군의 앞에
적군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고 문장이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끊겨요. 그리고 그 묘사를, 그 상황을 묘사하기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고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베풀어 줬는데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기름으로 나의 머리에 바르셨고 나의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 진수성찬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상을 뭐 이렇게 차려줘도 그냥 상 차려줬다는 얘기랑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줬다, 이게 틀리잖아요?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막 그냥 아주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스킵하고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기름을 주지 않았지만 뭐 향유를 못 부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복음도 나오고 뭐 요한복음도 나와요. 기름으로 손님을 청해서 기름을 이렇게 한다면 발라준단 말이에요. 손님한테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도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있지만 이 의미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것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제사장을 구별하게 될 때 기름을 발라요.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구별하셨다는 의미예요. 바꿔 얘기하면 영적으로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으로 큰 축복을 주고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밥상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차려놔도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 밥맛이 있겠어요? 밥맛이 없죠. 내가 영혼이 잘돼서 기쁨이 넘쳐나야 그 음식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버른 다음에 내 잔이 넘친다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요한 3서 2장에 1장 2절에 나오죠. 내 영혼이 잘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일부러 걱정하지 않게 다 채워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다. 뭡니까? 나의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어지게 된즉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걱정할 거 없어. 아무 일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야. 주의 지팡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도 갈라집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없던 물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지팡이를 통한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해코지 하는 것들은 막대기로 그냥 다 쳐서 다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하나는 한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한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막대기가 있어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막대기를 통해서 덤벼드는 어떤 일이라든가 덤벼드는 사자 곰을 갖다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목자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surely 확실하게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만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인자하심만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답니다. 이것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선함만 따르면 안 돼요. 인자만 따라도 안 돼요. 선하심이 나를 따라와요. 내가 잘할 때만 잘해주면 곤란하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인자를 더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는 잘난 것들만 픽업합니다. 좀 처진 사람은 그냥 처져게 놔둬버려요. 신경도 안 써요, 세상에선. 하지만 내가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따라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나를 따라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거한대요. 이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겠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합니다.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답니다. 이건 뭡니까? 사탄 마귀의 그 앞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해코지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금세가 잘 되고, 나아가 6절에 내세가 잘 된다. 금세만 잘 돼도 안 되죠. 금세는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으면 하나도 없네. 이런 곤란해요. 금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큰 축복을 주시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게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인데, 편할 때 이런 고백을 했지만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의 수많은 굴곡 가운데 희노애락을 지내놓고 보니 진정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꼭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보니까 진수성찬을 갖다 마련해놨어요. 우리 박강순 권사님이.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참 어울리는 그런 참 친교라고 생각도 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말씀으로. 어디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때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잘못해서 다윗처럼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주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 밧세바 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늘 말씀과 기도를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다윗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목전에서 정말 그 다윗을 영적으로 축복하셨으며 다윗의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그걸 막아요. 또 이 성전을 짓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짓지 마. 네 아들 때 짓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교회 일이라는 거 이거 봐도 내가 아무리 좋은 뜻, 좋은 마음,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을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왜 막았냐면 그 문장 자체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때 솔로몬 때 내가 평화를 주게 될 것이고 그때 성전을 짓게 될 거야. 드러난 내용은 그거지만 다윗은 바로 예수를 예표하거든요. 예수가 죽게 될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될 때 뭐가 있어서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생전에는 성전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때 진정한 평화, 평강이 오게 되므로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비로소 평화,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전을 삼고 지내신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잠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 하더라도 난 문제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정리하시고 날 따라오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시고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주 넘치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금세의 축복을 하신 다음에 결국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야.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이런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늘 이러한 고백 가운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되는 영적인 또 물질적인 축복을 아주 참 넘치도록 받은 다음에 또 하나님 오라 하신 그 언등 때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거할 수 있는 이러한 참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두루두루 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